안녕하십니까. 네, 아름다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아브람 선교사님 부부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강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감당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한 주님의 제자여 주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잘 받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 말씀 배웠습니다. 오늘 8장, 그 이후 8장을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8장과 이어지는 9장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들이 나옵니다. 10가지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개 중에 9개가 병 치유에 관한 이적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셨다는 기록이 잠깐 나와요. 4장 23, 24절. 근데 그렇게만 나오고 실제로 치유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오늘부터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영육간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전하신 후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사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 생긴 병이다, 이런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영화 벤허 보셨죠? 나환자들이 어느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벤허가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 어머니와 누이를 찾기 위해서 막 여러 사람들 이렇게 수소문하지 않습니까? 나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사람들의 접근을 스스로 막아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아람 사람 나만 장군처럼 야, 나도 혹시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낫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간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을 주로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님하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 로드, 그 자기의 주인이시고 자기의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으로 믿은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는 그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무엇이죠? 고백과 동시에 자기를 할 수만 있으면 고쳐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마음에 자의식, 정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이 병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생긴 병인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기꺼이 받아주실까 하는 데서는 확신이 없었어요. 율법을 도리어 어겼다고 책망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만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자,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들어 주시며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귀에 나와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와 접촉한 자는 그와 동일하게 부정한 사람으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도 회복 증명서를 받기 위해 나온 환자들을 눈으로 보기만 했지 그들에게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죠. 율법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되었지만 그 나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사람은 사실 누구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원합니다. 서로의 휴먼 터치를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홀로 지내며 사람의 손길을 참으로 그리워하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의 원타치는 참으로 그의 모든 외로움과 슬픔을 날려버리는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I am willing.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의 말을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그가 묻던 식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라. 물론 내가 원하고 말고 하는 이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노니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담스럽고 죄악된 우리를 예수님이 받아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가시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Be clean. 그러자 그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눈썹이 다시 났습니다. 피부가 보송보송 어린아이같이 피부가 되었습니다. 불시의 나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제사장에 가서 그 나은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이런 경우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새 2마리하고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입니다. 이런 것들을 드리며 제사장으로부터 나병에서 치유되었다는 증명서, 서티피케이트, 증명서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상의 한 사건에서 우리는 다음에 2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병이 낫는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망가진 피부와 연골 조직과 신경과 힘줄이 다시 생기는 것인데 오늘날 의학으로도 한번 파괴된 이런 조직들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말 한마디로 나병에서 온전히 낫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마태복음은 AD 한 60년경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저자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보고 들은 것, 직접 체험한 것을 기억해서 쫙 정리해서 쓴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나고 나보면 그것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마태가 직접 본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생생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태의 경험을 우리가 그대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둘째로 8장, 9장에 기록된 9가지 치유 사역의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나병 환자 치유 사건입니다. 나 환자는 치료되기도 어렵고 예수님께 나오기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첫 번째로 치유되어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 누구에게라도 희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그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당시 백부장은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 장교였습니다. 로마는 힘을 숭상한 제국이었습니다. 겸손이나 온유 같은 것은 노예들의 미덕이라 해서 갖다 버려 멸시했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식민지 백성에게 임의 동행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로드. 당시 군인들의 주가 누구였죠? 로마 황제. Caesar is the Lord. 그런데 그는 Jesus is the Lord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자기 하인을 고쳐줄 수 있는 권능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인은 종을 말합니다. 종. 당시 종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종이 병들면 주인은 그냥 종을 갖다 버려도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는데 한 애굽 소년을 만나요. 그 소년은 3일간 굶은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는데 그가 병들자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백부장은 그의 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불쌍히 여겼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에서 우리는 백부장의 하인의 고통을 같이 시어하는, 같이 경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하인을 그저 일만 하는 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어찌한지 낫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기뻐하셨죠. 그의 집으로 가서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부장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8절 9절 우리 앞에 앉으신 서만가 목사님 8절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를 낳겠사오니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네, 백부장의 집이면 그래도 허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괜찮은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고 그래요. 마치 로마 황제가 온다면 자기 집이 너무나 누추해서 아유 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말씀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저 한마디만 하시면 그가 나을 테니 굳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중풍병도 예수님께 순종하여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세를 이해하게 된 데는 그의 군인으로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 황제 수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역만리 먼 로마에서도 황제의 명령이 전달되어 오면 즉시 복종하였습니다. 전투에 출동하라면 즉시 출동했습니다. 로마에 오라면 즉시 순종하여 갔습니다. 자기 아래에 있는 군사들도 그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왔습니다. 오래전에 북한의 김신조 일당이 경기도 일대 높은 산들을 타고 청와대까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지역 칠사단인데 칠사단 한 대대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첩들이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지역, 그 지역 나무를 다 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다 뱄는데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도로가 난 것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대대장 위에 이제 연대장이 계시잖아요. 연대장이 그 사실을 듣고 말합니다. 아니, 저렇게 하면 우리 군인들이 은폐할 수비 없잖아. 다시 심어. 즉시로 다시 또 심었다고 돼 있습니다.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베라면 베고 심으라면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다스리는 절대 권세자다. 그러므로 그분이 한마디만 하면은 그 병이 순종하여 아웃 나갈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의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니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대답을 듣고 놀라셨습니다. 예수님도 놀라시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예수님도 놀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한 인간으로서 백부장의 믿음에 크게 놀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심은 사실 뭐죠? 이 놀라신 매우 기뻐하신 것이죠. 야, 이런 믿음이 있다니 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예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어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막 내리꽂는 순간에 하나님이 심히 놀라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즉시 중지할 것을 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기뻐하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믿음에 있어서는 이 백부장이 신약의 아브라함이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동서로부터 시작.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너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우리는 달라. 아무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믿음의 3대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후손이라는 것만으로 자기들은 구원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자들 다 이렇게 하면서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이 도리어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곧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이 있는 지옥을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 충격적으로라도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였니 나이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를 볼 때 믿음이야말로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받는 그 통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을 받을 때 호수의 굵기가 굵으면 많이 받고 작으면 적게 받습니다. 믿음도 그러합니다. 믿음이 크면 많이 받고 적으면 적게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서 고난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 주님, 제가 이 어려움을 등에 감당하실 것을 믿고 주시는군요.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도전하고 인내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가 믿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믿음을 배우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시련의 때 더욱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대장간에서 쇠가 달구어져 더욱 단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시련의 때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서 보시니까 아니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인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버리고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어가지고 장모님이 화병이 났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갈릴리 호수 지역은 온도가 높고 이 요단 계곡이 습하여서 모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성 열병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몸이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녀를 어떻게 하시죠? 다가서서 그녀의 손을 잡으사 그러자 열병이 떠났습니다. 15절 보면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그냥 손을 잡으니 열병이 떠났어요. 어떠한 과장적인 표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손을 잡으면 일어나고 명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수고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그대로 돼요. 말씀하시면 되고 마음으로 뜻만 정하셔도 그것이 그대로 됩니다. 그녀는 곧 일어나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수종드는 게 무엇이죠? 영어로 웨이트원인데 음식을 만들어서 접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해줘요? 이 장모의 열병이 즉시로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치유가 나오는데 나병, 중풍병, 열병. 공통점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즉각 완전한 회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의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시작. 전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예,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좀 쉬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을 다 영접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주 힘든 세상을 살았고 스트레스가 과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신을 붙들고 우상 숭배를 붙드니까 정신적인 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자상한 의사처럼 한 사람 한 사람씩 영접하셔가지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산에서 산상수훈 전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가버나움 가셔서 백부장의 종 치료하시고 베드로의 집 신방하셔서 장모를 고쳐주시고 날이 저물어서 또 많이 나온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병자들의 마음을 깊이 동정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마태가 보았어요. 이렇게 볼 때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라.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되기를 바랐습니다. 과거의 다윗 왕국 같은 강대국을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어떤 메시아예요?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는 메시아이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기서 담당하시고는 대신 취하다, 고통을 떠맡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고난을 대신 떠맡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비탄의 사람,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양들의 인생 문제를 들어줍니다. 그들의 아픈 상처를 들을 때 우리 마음도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듣고 나면 그런데 우리도 심신이 피곤함을 느껴요. 그들의 아픔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보시고 어차피 세상 짧은 인생이야.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복락이 있으니까 참고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냥 인내해.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져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병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슬픔과 상처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연약함과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강건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치유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볼 때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나병 환자나 백부장의 종이나 모두 말씀으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16절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리들이 나올 때 그들을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영접할 때 성령께서 치료의 광선을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에 바라십니다. 그럴 때 내면이 치료가 되고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양들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는 내적인 아픔과 상처가 많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맺기를 힘들어합니다. 점점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시대에 이기심으로 인해서 외롭고 인생의 무의미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과 같이 양들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는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목자님의 일과를 들어보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양들을 돕습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방하고 구제하고 또 신방합니다. 그분이 하는 일을 보면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밤에 집에 들어가면 쓰러져 잠이 듭니다. 왜 그렇게 사는가 스스로 묻기도 한답니다. 이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이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나 쉽고 편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양들의 소리를 들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는 이 시대의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담당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연약함과 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담당해 주시고 종국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모든 연약함과 병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게 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함을 던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연약함과 병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